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에 자막을 보셔도 좋습니다. 성도의 구별됨 거룩했는데 가치를 알고 가치를 높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10가지. 지난 수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첫 번째, 두 번째를 하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1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2 하면 두 번째 읽고요. 자, 시작. 1.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라. 2. 성도의 거룩성을 잃지 말라. 3.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4. 내 안에 거하라. 5. 성령 충만하라. 6.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 7.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8. 알곡이 될지어다. 9. 합격품이 되라. 저울에 달아 보신다. 10. 하나님을 인식하라. 아멘. 이 10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를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까 서두의 성경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개나 다른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죠. 왜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을 넣어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구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성을 잃지 말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빼고 나면 우리는 한낱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는 동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IQ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가져서 그 안에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적어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가 아무리 지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위대한 발명가가 되고, 그가 지식을 가져서 시를 쓰고 문학을 하고 그런다 하고 예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가치 없는 것이. 왜 그렇죠? 그 안에는, 이 거룩성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새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은 믿는 자들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아무리 우리의 겉 외모가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원성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술성이 좋고, 그 사람이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흙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물론 후대의 이름이 남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거룩성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아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거기 여러분이 있죠?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있어요? 자, 요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이 소속감을 잊어버리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영적인 파워가 없느냐? 이 소속감을 확실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땅을 목적으로 두면 우리는 소속감은 희지부지해지고 맙니다. 이 땅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감을 스스로 잊어버리게 되거니와 이 땅에서 얻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다 유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신령하는 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가 바뀌었지요.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소속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이 나오죠.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또다시 리바이벌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를 창세전에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안에 예정되어 있는, 각인되어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서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나오는 것도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나 교회 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끝까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어쩔 수,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예정 안에 또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바로 옆에 교회에서 찬송 소리도 들리고, 간간히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돼 있어서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지만, 옛날같이 그냥 그런 교회는 창문 다 열어놓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그 바깥에 주위에 주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찬송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지 않아도요, 고요 한밤 거룩 한밤 다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주를 가까이 함, 이런 건 다 알아요. 왜 그렇죠? 하도 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안 가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악질이라 교회 안 다니게 생겼는데, 저 사람 내가 봐도 성격이 괴팍해서 교회 다니기 어려울 걸.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땅 속에 고구마를 캐고 지나가면, 우리가 이삭을 주스러 가면 그 속에 이삭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배가 고프니까 그 속에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 캐는 작업을 하죠. 그러면 가다 보면 어디서 그 고구마가 의외로 조그맣게 큰 것만 나와도 아주 기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하죠? 던져야죠. 전해야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교도소에 있든지 권력자에 있든지 예수를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종용한 사람이든지, 그걸 떠나서 어느 관계, 빈부와 남녀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자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던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저절로 부르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초보 단계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건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아무리 내 행위가 좋아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행해지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행위는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받은 자로서의 상급받는 행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자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확실한데 안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 아무개는 반드시 죽이지 말고 생포해라.
그런 거 많이 영화에서 보죠? 생포. 왜 생포를 하라고 그럴까요? 왜 생포를 했느냐? 그냥 죽이면 되는데 반드시 생포를 하라고 그래요. 그 생포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보를 빼앗기 위해서 생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생명을 위협합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죠? 우리에게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정보입니까? 구원이라는 정보를 빼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마귀가 했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했든지 우리 생명이 그냥 끊어져 버리면 사실은 간단해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정말로 예수 믿기 싫은데 왜 내가 예수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어야 되는가? 왜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나요?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죠? 마귀가 정보를 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더 있을 수? 물어보나 말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뭐 별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된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단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이 확신이라는 이 정보가 이것이 믿음이 강하고 신앙이 강하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면 자일수록 우리에게 핍박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어려운가? 왜 나는 힘든가? 그럴 때 여러분 기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갈등이 오고 내 주변의 환경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왜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고난을 내가 겪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나에게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은 영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 앞에 와서 오히려 기도하고 더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되레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야 내가 옥에 갇힐 정도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도 매 맞으면서 물론 아프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만한 가치가 있기에 저 사람이 마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항상 생각이 뭐냐면 내 안에 병마를 내가 키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조금 아프다고 아유 아파서 어떡하지 나 오늘 교회 못 가겠네 아파서 나 약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 몸을 그렇게 보호하고 내 몸을 위하면서 조금만 아프면은 좋은 거 먹고 조금만 아프면은 약 먹고 조금만 아프면 쉬고 조금만 아프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또 흐리멍텅해지고 그러면은 마귀가 병마가 이 좋은 데서 왜 떠나냐 이거예요. 아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왜 떠나? 나는 안 가. 여기 좋아. 여기 있으면은 조금만 아프다고 그러면 좋은 거 주지. 그러면 그런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나 아파도 예를 들어서 아파도 약도 안 먹어. 아프면 아파 죽겠는데 오히려 더 나가서 달리기를 해. 아파서 죽겠는데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기면서 그냥 그럼에도 그 눈이 막 아파서 쏟아지는데도 성경을 봐. 그러면은 그 병이 어떻게 하냐. 여기는 있을 때가 못 되겠구나. 그러고 간다라는 거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떤 그 역설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자들도 세상을 사는 방법을 보면 그렇게 거꾸로 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강하게 힘들 때 글쎄요, 좀 말씀이 그럴까요? 저는 제가 집사 때 예배를 드리는 데서 저는 그런 엉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일을 하니까
이제 직업 전선에 얽매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언제 쉬냐? 비가 와야 쉬어요. 비가 안 오면은 현장에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연쇄적으로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었죠. 또 남의 일에 얽매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새벽이나 아니면 이제 저녁 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수요일 같은 때 또 그리고 금요철에 같은 때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기필코 나가요. 왜? 오늘은 사람이 별로 오지 않겠구나. 오늘은 혹시 예배 드리러 오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도 섭섭해야겠지. 그러면서 없을 때 내가 가야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 역설적. 그래서 비가 오는 수요일이다. 그 비가 오는 금요철이다. 그러면 그날 일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일을 안 나가면 당연히 가지만 낮에는 날씨가 좋았다 밤에 비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땐 더 교회 가기 싫거든요. 이제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역설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좋은 방향으로 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결과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얻어지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과가, 응답이라고 말하죠. 그런 결과가 여러분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850명이면 8명도 아니고 80명도 아니고 850명이면 정말 엄청난 많은 숫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구를 따르겠느냐?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엘리야 정도 되면 신령한 눈이 떴겠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를 위해서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이 10번째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라가 나오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 말, 이 모든 것들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주님이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말, 생각, 행동, 이것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이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을 제가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막중한, 그리고 구원이라는 너무나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것은 차선으로 다 밀어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는데 이건 정말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자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면서 당장 내 입지가 세워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것이 취해지는 것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칫 돈이나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권력, 그리고 때로는 이 조그마한 유익에도 우리의 신앙을 내줘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참 이런 것들은 안타깝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야, 저 정도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나? 저 정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나? 그 정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 이상으로 우리가 가치를 갖는 것인데 그 조그마한 것에 돈, 명예, 권력, 물질,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거보다 더 작은 것에도 힘없이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 조그만, 제일 거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분 나빠서. 참 이 기분 나빠서가 아주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아, 집사님이 왜 교회 안 와? 나 기분 나빠서 안 가.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 아, 이것저것 기분 나쁘게. 그 기분 하나 때문에 구원과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모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기분이라는 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 나의 얼굴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크기는 커요.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버려야 돼요. 기분 때문에 나의 영원한 것과 바꾼다? 그리고 기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을 영원에서 100살로 줄여버린다? 이건 정말 미련한 것이지요. 영혼을 가질 수 있었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가치를 가진 자가 기분 때문에 내 인생을 80이나 100으로 줄여버린다? 이것과 같이 장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죠. 저와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할때도 기분 때문에만큼은 신앙과 예수를 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했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죠. 자, 그래서 자그마한 것에 바꾼다라는 이 연결점에서 우리가 솔직히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벌금이 무서워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보는 사람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벌금이나 누가 보는 사람들의 그 이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과 바꾸면은 안 돼요. 코로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방역과 그 정부에서는 그 규칙에 의하여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아직은 있단 말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자체를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벌금 자체를 두려워한다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 교회 예배 드렸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보다 그걸 더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을 작은 것에 바꾸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봅니다. 거기 예배 드렸어? 아, 우린 예배 드렸어?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보셨죠? 그래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예배 드렸어. 왜 예배 아직도 안 드려? 아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성도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전도사님 이제 그 하구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거기 교회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이제 목회자니까 그걸 먼저 물어보지 않겠어요? 우린 못 드렸어. 이제 그래서 우린 다 드려. 그 말 한마디가 이게 얼굴이 화색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영원토록 복을 끊이지 않고 주겠다는 것, 지켜주시겠다는 것, 이것은 그 대신 내 말씀대로 살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듯이 광야에서는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을 터쳐서 물을 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는 얻을 게 없었어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다.
너희가 농사하지 않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이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 속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외부에 간섭받지 않고 악한 마귀에 영향받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하여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 이제 네 번째가 내 안에 거하라거든요. 그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까지 해야 되는데 3번만 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자, 하다못해 우리가 서울대나 정말 미국 유명대 이런 데만 나와도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자부심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자부심인데 그걸 여러분이 정말 갖고 있습니까?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요번에 이만저만 해가지고 큰 집을 샀어. 땅을 샀는데 요번에 4배가 올랐어.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도 그래?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큰 파워의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걸 키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얼마나 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받는 혜택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컸던 것을 이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은 이 땅의 것과 가히 비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땅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이 연결점을 갖게 하는 우리에게 권리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땅과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크냐 이거죠.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성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딱 가져서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아마 후일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네 번째 내 안에 거하라는 다음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 근거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하늘나라의 내 생명책의 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든든하고도 또 든든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셔서 우리 육적인 세계에서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 높은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서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자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이왕에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사오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서 아버지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세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권세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권세를 더욱 강하게 부여하여 주시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